할렐루야. 아멘. 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이 땅에 살게 하셔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는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죄로 인한 그런 많은 고통과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죄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찾아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의 문제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한나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한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해결하라는 그런 인본주의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 모세의 부모나 아브라함처럼 그런 자기의 아내를 팔아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두 아들 중에 한 잃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잃은 한 명이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그 회개하는 한 명으로 인해서 회개한 것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잔치를 벌이고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한다고 그렇게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순종하면 어려울 것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나의 도덕적인 죄, 나의 윤리적인 죄를 고백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가치관이 땅을 보는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치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복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은 없지만 내가 품꾼의 하나로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들로 맞아주시고 나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나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나간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큰 기쁨으로 그렇게 맞아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창세기와 비슷한 구조로 그렇게 이 요한의 복음을 갖다가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창세기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요한복음은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기적 이야기는 7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이 기적의 이야기는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이야기는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을 갖다가 볼 때에 단순히 어떤 기적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깨달아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그것은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는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한 일이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충분히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생수를 사다가 필요하면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기도하실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포도주의 기적의 이야기는 그런 기적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초능력자이거나 기적 수행가로서 보여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 표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 시작하기 전에 1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후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메시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 사흘째 되더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이렇게 시작하고 35절에는 또 이튿날 요한이, 그 다음에 43절에는 이튿날 예수께서 이래 하면서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이거 좀 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이거 첫째 날 이야기합니다. 태초의 말씀, 이 빛이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튿날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튿날에는 이 첫째 날은 그 이기는 영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튿날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 이튿날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 29절에 나오는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창세기의 이튿날하고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튿날은 어떤 내용이 납니까? 물이 하늘 위의 궁창과 땅의 궁창으로 분리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궁창이 분리된다는 것은 바로 물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 할 때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걸 갖다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이 궁창이 갈라지는 것을 예수님이 그날에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튿날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셋째 날이죠. 창세기 셋째 날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궁창이 나눠지고 땅과 바다가 분리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물이 사느냐 하면은 큰 용이 살고 큰 뱀이 사는 저주의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또 생명의 물로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바다가 분리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땅을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 이렇게 제자들 막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세기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해달별,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 이렇게 이 틀을 만드신 그 천지 창조의 틀 속에 이 모든 생물과 동물을 채우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곳에 채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창세기의 구조로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흘째 되는 날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이튿날, 또 이튿날, 그 다음에 이튿날 하면은 나흘째부터 사흘 플러스 하면 일곱째 날이 되겠죠. 일곱째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한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뜬금없이 이 무슨 날인가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일주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흘째 되던 날 신랑이 오고 이렇게 해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그렇게 흥을 돋우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은 바로 창조 7일 안식일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7은 우리에게 완전한 수, 하나님의 수, 안식의 수, 기쁨의 수 이걸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그래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뜬금없이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시니 예수님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표면적으로는 그 마리아의 그 요청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에는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 때가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예수님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았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가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때가 나의 피를 흘리는 그 십자가의 피 흘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데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늘의 음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창세기 보면 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하면 야 노아가 어찌나 술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건 안 하고 포도주 농사만 지어서 그렇게 먹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포도주는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을 또 새 땅을 주시면서 이 노아에게 하늘의 음료 포도주를 주시고 정말 그 장막에서 노아가 안식하는 그 포도주로 취해서 하나님의 음료에 취해서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흐르는 나의 피다라고 하면서 그 포도주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지막에 진노의 포도주를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이 음행의 포도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 마리아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포도주를 만드는 사명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된 혼인잔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여라는 이 말은 가만 보면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하는 이야기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존칭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메시아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그 이야기할 때도 여자여라고 그 마리아를 그렇게 불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그 존칭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그 하늘의 혼인잔치, 주님의 보혈, 주님의 포도주를 마신 자만이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리아가 그대로 하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이 포도주에다가 이 아기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물을 포도주를 체험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포도주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라. 그래서 이 포도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길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2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정결의 시를 따라 두세 통드는 동물하물이 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뜻을 연회장에 갖다 주시니 갖다 주시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 하니라는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래서 이 포도주가 이제 떨어져서 이 잔치가 흥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형식만 남아있는 이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만들어주시는 이 포도주로 이 형식적인, 그 다음에 율법만 남아있는, 그 다음에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시고 그 포도주로서 이 잔치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갖다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것이 바로 진짜 포도주요. 이렇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마신 자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혼인잔치의 진정한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6개의 돌 항아리,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6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바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은 완전한 수, 하나님의 수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원래 이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를 놔놓고 집에 들어가고 할 때마다 그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물을 떠서 손을 씻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바로 이 유대교가 형식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의 구원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을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바로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이 6개의 항아리는 바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해도 우리는 비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항아리가 이 인생의 항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생의 항아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실 때에 그 우리의 빈 항아리,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울 때에 이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옥토에 씨가 뿌려졌을 때에 옥토가 씨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씨가 뿌려짐으로써 옥토가 된다는 그 이야기를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 속에 말씀만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저와 여러분은 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 항아리 끝까지 물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도주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이 말씀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6항아리의 물을 꽉 채우고 떠다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신비의 포도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며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이 물을 이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왜 7째 날에 등장합니까? 말씀드렸죠. 바로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 새 창조의 완성,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의 안식인 날이 이 7째 날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은 무슨 숫자로 했지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7개가 되어야 될 텐데 왜 6개밖에 없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7번째 항아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번째 항아리가 되어주셔서 그 잔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바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이때가 영광의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은 우리에게 바로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놓으면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6개의 항아리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최대를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의 불가능의 수이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항아리가 되어주셔서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완전한 포도주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 7은 언약의 수, 맹세의 수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스스로 언약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신부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채우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바로 말씀의 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을 믿음으로 나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바로 포도주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혼인잔치의 신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보게 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륜적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만드시는 포도주,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그 물은 더 이상 죄사함의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유대교의 율법적이고 빈 껍데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만 죄사함을 얻게 하고 주님의 그 포도주, 주님의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하는 그 율법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포도주의 참 기쁨의 맛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 메시아 시대를 열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포도주의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주님의 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AD가 뭡니까?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대에 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어떤 천년 정해진 시대가 아닙니다. 이 천년왕국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보혈, 죄의 그 능력에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참 포도주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는 수가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번째 항아리가 되어주셔서 이 보혈의 피로서 마지막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마지막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포도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새하늘 새땅 그 혼인잔치에 하늘의 신부로서 하늘의 주인공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리아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 때에 물을 아기까지 취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집에서나 또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아기까지 취할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기적 수행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세요. 주님, 우리 환경을 바꿔주세요. 주님, 어렵습니다. 바꿔주세요. 우리 자녀 바꿔주세요. 이 사회 바꿔주세요. 이 나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누가 바뀝니까? 바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포도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적 물 항아리에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 너를 위한 그런 잔치집은 엎어버려라. 너의 입맛에 맞는 세상의 포도주는 버려버려라. 나의 피, 나의 보혈로 너를 채워라. 나의 몸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늘의 잔치집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도 회개할 수 없는 우리를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늘 채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전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각오와 노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항상 우리 속에 말씀을 채울 때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의 기쁨,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의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